오늘 새벽기도 함께 하신 우리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우리 찬송가 325장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드리겠습니다. 325장입니다.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 이름 전파하면서 무한한 복락 주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니 불의한 일을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급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사무엘상 15장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5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교독하시겠습니다. 사무엘상 15장 1절부터 9절, 제가 먼저 1절을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어 왕에게 기름을 부어 그의 백성 이스라엘 위에 왕으로 삼으셨은즉 이제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아말렉이 이스라엘에게 행한 일 곧 애굽에서 나올 때에 길에서 대적한 일로 내가 그들을 벌하노니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이다 하니 사울이 백성을 소집하고 그들을 들라임에서 세어보니 보병이 20만 명이요 유다 사람이 10,000명이라. 사울이 아말렉 성에 이르러 골짜기에 복병시키니라. 사울이 겐 사람에게 이르되 아말렉 사람 중에서 떠나가라. 그들과 함께 너희를 멸하게 될까 하노라.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 애굽에서 올라올 때에 너희가 그들을 선대하였느니라. 이에 겐 사람이 아말렉 사람 중에서 떠나니라. 사울이 하윌라에서부터 애굽 앞 술에 이르기까지 아말렉 사람을 치고 아말렉 사람의 왕 아각을 사로잡고 칼날로 그의 모든 백성을 진멸하였으되. 같이 읽겠습니다.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 아니하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은 진멸하니라. 아멘.
오늘 본문에서 가장 두드러지게 보이는 것은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아말렉을 치라라고 말씀하신 것이었고, 그 이유에 대해서 2절이 이렇게 말해 주는 것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아말렉이 이스라엘에게 행한 일 곧 애굽에서 나올 때에 길에서 대적한 일로 내가 그들을 벌하노니. 이 사건은 출애굽기 17장에 나오는 바로 그 사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의 인도를 받아서 출애굽하고 난 이후에 아직 시내산에 이르기도 전에 아말렉 군대가 이스라엘을 공격해 온 적이 있습니다. 그때 모세가 아론과 훌과 더불어 산에서 기도하고 여호수아가 전쟁을 해서 이기게 되었다는 그 기록입니다마는, 지금 이 사울의 시대는 그 출애굽 이후로부터 근 400년 가까운 세월이 흐른 뒤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옛날 이 아말렉 사람들이 자기 백성들에게 행했던 그 악한 일을 잊지 않으시고 사울로 하여금 그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이와 비슷한 말씀이 이제 5절 말씀에 기록되어 6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울이 겐 사람에게 이르되 아말렉 사람 중에서 떠나가라. 그들과 함께 너희를 멸하게 될까 하노라.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 애굽에서 올라올 때에 너희가 그들을 선대하였느니라. 이에 겐 사람이 아말렉 사람 중에서 떠나니라. 이 겐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 어떤 일을 했는지를 정확하게는 알지 못하겠습니다만은, 어쨌든 이 겐 사람들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굉장히 좋은 일을 많이 했다는 것은 분명하죠. 지금 이것이 사울이 행한 일로 나옵니다. 사울이 겐 사람들에게 너희가 아말렉 사람 곁을 떠나라. 괜히 그곳에 있다가는 어려운 일 당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한 것으로 보이지만 사실은 전체적인 맥락을 보면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임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사울이 자의적으로 이렇게 했다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말씀을 주시고 사울이 그렇게 행했다는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 부분인 것입니다. 사울이 했다 해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전체적인 맥락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명하신 것이 분명합니다. 자, 은원이라는 말이 있죠. 은혜와 또 원수 혹은 원한이라는 말이 있는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에 대한 이 은원을 잊지 않으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당신의 백성들에게 선을 행한 사람들에게는 선을 행하시고, 당신의 백성들에게 악을 행한 사람들에게는 심판하시는 그런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곧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얼마나 사랑하시고 소중히 여기시는지도 보여줍니다. 자기 백성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어렵게 만들었던 사람들에게는 심판을 명하시고, 그리고 그들을 도와주었던 사람들에게는 지금 선대하고 계신 모습을 우리는 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에게 잘해주는 사람에게는 고마운 마음이 많고, 혹시라도 우리 자녀들이 설령 꾸중들을 짓을 해도 우리 자녀들을 꾸짖는 사람에 대해서 마음이 불편하지요. 우리 하나님께서 그만큼 우리를 사랑해 주신다는 것을 뜻합니다. 그래서 이 사울로 하여금 아말렉을 치게 하신, 그 와중에 겐 사람들을 그곳에서 떠나가게 하신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존귀하게 여기시고 우리가 얼마나 사랑하고 계신지를 우리가 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9절 말씀에 보시면 이제 사울이 아말렉을 칠 때 8절부터 보셔야 되겠습니다. 8절부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말렉 사람의 왕 아각을 사로잡고 칼날로 그의 모든 백성을 진멸하였으되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의 양과 소에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 아니하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은 진멸하니라. 자, 분명 하나님께서는 아말렉을 모두 진멸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울과 그의 백성들은 일단 아말렉 왕 아각을 죽이지 않았고, 그리고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진멸하기를 원치 아니하고 남겨두었습니다.
명백한 불순종이지요. 전체적으로는 순종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지는 않았습니다. 이것의 의미에 대해서는 이제 다음에 살펴볼 기회가 있겠습니다만은 이 9절 말씀에서 특별히 좀 주목해 보고자 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9절을 보십시다.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 아니하고라는 이 표현이 제 마음속에는 굉장히 깊게 와닿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기를 즐겨 아니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것을 즐겨 행해야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지 않는 것을 즐겨 아니하는, 우리는 무엇을 즐기고 무엇을 즐거워하지 않는지를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좀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것을 행하는 것을 즐겨 행해야 되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일을 즐겨 행하지 아니하는 것이라, 혹은 하나님께서 명백하게 우리에게 원하지 않는 것을 우리가 즐겨 행한다면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합당하게 살아가지 못하는 모습이 될 겁니다. 과연 우리는 무엇을 즐겨 행하고 무엇을 즐겨 행하지 아니하는지 이 모습을 깊이 돌아보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것 자체를 즐겨 행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즐겨 행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온전히 행하기란 불가능에 가까운 일입니다. 억지로 하는 것을 하나님은 원치 않습니다. 즐겨 행하는 것, 주의를 지키는 것도 즐겁게 지키셨으면 좋겠고, 예배를 드리는 것도 즐겁게 예배를 드리시면 좋겠고, 기도하는 것도, 헌금을 드리는 것도, 사람들과 더불어 살아갈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도 즐겨 행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곳에 교육자들도 있고 교회 직원들도 있습니다마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일을 할 때도 즐겨 행해야 되지요. 즐겨 행하는 이런 모습 속에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우리의 삶의 열매가 가득 맺혀질 수 있게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한 가지만 더 살펴보겠습니다. 1절 말씀을 보십시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어 왕에게 기름을 부어 그의 백성 이스라엘 위에 왕으로 삼으셨은즉 이제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굉장히 주목할 만한 표현입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을, 당신을 왕으로 삼으셨기 때문에 이제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사울이 여호와의 이스라엘의 왕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말렉을 치라는 명령을 주셨다는 말씀으로 이해가 됩니다만은 조금 더 보편적으로 이해를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왕이 되었다고 해서 자기 마음대로 살아갈 수는 없지요. 왕이 되었다면 이제 사람들 중에는 그보다 위에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지금 사무엘이 자기에게 기름을 부어서 왕으로 세웠고, 사무엘이 이스라엘의 탁월한 지도자, 영적 지도자였기 때문에 사울이 사무엘을 존중해 줍니다마는, 그러나 어쨌든 인간적인 모습으로 보면 왕보다 위에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서 종종 최고의 자리에 있는 사람이나 혹은 중요한 직분을 가지게 된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행하기보다는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행하는 경우가 참 많지요. 그런데 오늘 1절 말씀은 우리에게 뭘 말해주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을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셨기 때문에 이제 당신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셔야 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 아닐 수 없습니다. 교회를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하고, 혹은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일방적으로 명령을 내리려고 하고, 혹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직분을 소홀히 여긴 채 자기 마음대로 자기의 삶을 살아가려는 그런 모습들이 사람들에게는 언제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의 특정한 누군가를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고 우리 한국교회의 보편적인 모습으로는
중요한 직분을 맡기 전까지는 교회에서 열심히 일도 하고 새벽 기도도 열심히 하지만 정작 중요한 직분을 맡았을 때는 이제 더 이상 그렇게 하지 않는 사람들이 한국 교회는 수두룩 빽빽합니다. 오히려 직분을 맡았기 때문에 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고, 오히려 더 중요한 직분을 맡았기 때문에 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야 되는,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부디 우리가 어떤 중요한 직분을 받았다면 그 직분 때문에라도 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더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함께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어떤 부분에 있어서 어떤 도전, 어떤 깨달음을 얻으셨는지 알 수 없지만 그거 붙잡고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에게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오늘도 거룩한 주의 나라 새벽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 하나님 앞에 나와 새벽 제단을 쌓게 하여 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셔서 오늘 우리의 이 주의를 지키고 하나님 앞에 행하는 모든 것이 우리 하나님의 기쁨과 영광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모두가 주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특별히 오늘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수백 년 전 출애굽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롭게 했던 이 아말렉 사람을 진멸하라는 말씀을 주신 것과 갠 사람들을 그들에게서 떠나게 하신 이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을 얼마나 소중히 여기고 얼마나 존중히 여기는지를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사실로 인한 감사와 자부심이 있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것을 즐겨 행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사울과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아말렉 모든 것을 진멸해야 되었는데 그렇게 하기를 즐겨 아니했다고 했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즐겨 행할지언정 어떤 것이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행하지 않는 것을 즐기지 아니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가 하나님 앞에 중한 책임을 맡았기 때문에, 중한 직분을 맡았기 때문에 더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들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직분을 행하는 사람, 직분을 가진 사람들은 그 직분에 합당한 모습으로 살아가기 위해 몸부림치며 무엇보다도 주님의 말씀에 철저하게 순복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오늘 주일인데요, 이 주일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기를 기도해 주시고 우리가 주일을 하나님이 주신 복된 날로 인정하고 이 날을 복되게 누릴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근래 어제 창원시청으로부터 문자를 받았습니다마는 근래 교회에서 몇몇 이렇게 확진 사건이 있었다고 합니다. 우리 교회를 비롯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교회들에서 이 코로나가 확산되는 일이 결코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지켜 주옵소서. 우리 이런 제목들로 함께 간절히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거룩한 주의 날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일을 소중한 날, 하나님이 주신 복된 날로 인정하고 이 날을 우리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속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가 주일을 지키고 예배를 드리는 것이 참으로 하나님이 주신 가장 큰 복임을 알게 하여 주시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오늘도 마음과 정성을 다해 예배하는 데를 힘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이여, 간절히 소원하옵기는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창원 지역에 있는 모든 건전한 교회들, 우리나라에 있는 모든 건전한 교회들에서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림으로 코로나가 확산되거나 혹은 여러 교회에서 문제가 생기는 일이 결코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우리 아버지 하나님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보아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교회를 지켜주시고 또 이 지역에 있는 교회들을 지켜주시고 우리 교단 산하 교회들을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결코 문제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도와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이 절대로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교회들 될 수 있도록 우리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5월은 가정의 달인데 우리 성도들의 가정과 우리의 가정을 위해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가정이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이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이어서 우리의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도 기도하십시다. 우리의 자녀들에게 우리의 가정 그리고 우리 교회의 앞날이 지워져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다음 세대 또 우리의 자녀손들이 주 안에서 믿음으로 살아서 정말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시는 믿음의 일꾼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이여 5월 가정의 달을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들의 모든 가정과 그리고 저희 가정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이여 우리의 가정들이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도록 믿음으로 하나 되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야말로 가정 해체의 시대를 저희가 살아가고 있고 수많은 영역에서 이 가정의 기초를 뒤흔들려고 하는 악한 노력들이 있는 가운데 있사오니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사 우리 믿음을 가진 사람들의 가정을 하나님께서 굳게 붙잡아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건강한 가정 믿음의 가정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행복하고 화목한 가정이 되어서 우리가 이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저희 가정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가 우리 가정을 통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크시는 총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이 땅의 많은 사람들에게 자랑스럽게 말씀하시는 복된 가정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자녀손들 또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에서 자라나는 다음 세대들을 기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다음 세대가 살아나야 우리의 가정도 우리의 교회도 소망이 있고 이 민족에도 소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복음을 받아 예수님을 믿는 아이들의 수가 점점 줄어들고 있고 지금 학교를 다니는 아이들의 그리스도인 비율이 급격하게 낮아지고 있는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 아버지 하나님 현실을 바라보며 너무나 안타깝고 너무나 힘들고 아쉬운 마음이 많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의 성도들의 자녀손들이 믿음으로 견고히 세워지게 하시고 혹시라도 지금 주님을 떠나 있는 아이들이 있으면 주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고 철저하게 믿음으로 살아서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의 성의를 허락하여 주시고 이 날의 가장 이른 시간을 우리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신 말씀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존귀하게 여기시고 사랑하는지를 깊이 깨달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따라 행하는 것을 즐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억지로 신앙생활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즐겁게 신앙생활하시고 억지로 섬기는 것이 아니라 즐거운 마음으로 섬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받을수록 우리가 더 중한 직분을 받으면 받을수록 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오늘 거룩한 주의 날을 새벽부터 밤까지 온전히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속에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고 또 우리 모든 성도들과의 거룩한 교제를 나누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로 인해 이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도 많으신데 주님이여 계속해서 이런 식으로 가기란 너무나 어려운 일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마음에 결심하시고 적어도 얼마에 한 번은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마음에 결심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속히 코로나 사태가 끝나고 우리 모두가 교회에 모여 마음껏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그래도 저희들은
비교적 평안하게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마는 아버지 하나님이여 지금 선교지에서는 어려운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주님이여 특별히 이제 미얀마 사태를 주님께서 주관하여 주셔서 속히 안정되게 하여 주시옵고 주님 이 유혈 사태가 더 이상 반복되지 아니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양곤 그레이스 신학교와 그리고 우리의 모든 교직원들과 학생들을 지켜주시고 미얀마 전체의 주의 백성들을 긍휼히 여겨주시사 지켜 보호하여 주옵소서. 최근에 동남아에서도 이 코로나 확진자가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는 추세에 있사오니 하나님이여 그 땅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고 속히 코로나가 끝나고 선교사님들 마음껏 복음 전하시고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제 우리가 개인적으로 기도하겠사오니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개인적으로